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9월 두 번째 주간입니다. 달서구청에서는 대면 예배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모임, 식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9월 두 번째 주일 또 교회를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찬양드립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만지지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구나.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2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라. 아멘. 찬양.
한 곡 드릴까요? 나의 사랑, 나의 생명, 나의 예수님입니다. 주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코로나가 점점 기쁘가고 힘들어가고 어려워하는 가정에서도 저들을 붙잡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고, 몇 주간 또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금지한 주간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이 또 해제되어지고 서로 조심스럽게 소모임 혹은 식사를 금지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로 코이노니아를 즐기고 또 열심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싶은 믿음의 사람들이 귀한 아버지 식사도 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에게 참다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준비된 그릇되게 축복하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을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이런 제목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우리는 원래 연초에 주일 오후 예배를 매달 마지막 주에 주일 오후 예배를 쉬자, 혹은 2달 만에 한 번 쉬자, 혹은 3달 만에 한 번 쉬자, 이걸 두고 우리는 갑론을박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2월달부터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의도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아무리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올바로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올바로 섬기고 싶어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자세히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올바른 방법, 그리고 그 결과로 받을 축복은 무엇인가 말씀과 함께 더불어 나눠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율법사는 율법을 잘 지키기에 묻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시험을 하고 묻는다고 전제를 합니다. 법무부 장관은 법을 잘 지키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요즘 쳐다봅니다. 당신은 법을 어기도 괜찮지만 국민이 법을 어기는지 보고자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법무부 장관이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은 다른 사람이 법을 잘 못 지키면 매를 들고 해초를 들고 혼을 내주고자 하는 것이고, 자기의 가정, 자기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아주 관대한 것이 법무부 장관, 요즘의 정부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어찌면 자식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너그러워야 되는데 거꾸로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떤 분들은 어머니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안 들어보셨다면 여러분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거 안 들어본 것이 가장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들어보시고 이해한다면 여러분은 정말 큰일 날 뻔한 그런 친구가 여러분 곁에 있으므로 그 친구를 설득할 능력이 모자라면 여러분 당신이라도 그런 친구는 만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권고드립니다. 네이버를 찾아보니 하나님의 교회는 온전한 가족이 되려고 하면 아버지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어머니도 있어야 자녀가 있게 된다는 것을 가르치면서 들어가면 설설 맞는 것처럼 보이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해 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교회 하면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들이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 것은 인터넷에서 그냥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쳐보시면 수두룩하게 나오더군요. 아주 황당하지만 다 이 하나님의 교회가 많이 있고 많이 열심으로 믿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땅한데도 아버지 하나님 믿는데도 마땅한데도 믿는지 안 믿는지 표시가 안 나는 우리와는 완전히 대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단이라고 하는데 1단은 단이 없는 거잖아요. 1단은 단이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2단이다 뭐 3단이다 예, 단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이런 제목인데, 여러분 대면이라는 단어 앞에서 대면, 우리는 지금까지 대면, 비대면 완전 들어보지도 아니했던 생소한 단어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이 대면이다, 비대면이다 많이 이제 듣게 되고 알게 되는데, 대면이라는 단어 앞에서 하나님을 첫째로 믿음으로 섬기느냐, 너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말미암아 상당한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믿음을 가진 사람을 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수도 있지만 분명하게 학고부동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요지부동의 사람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8.15 강화문 때문에 상관없이 우리가 단체로 비난을 받아도 감수하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을 주님은 분명히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고 가보지도 않았고 가려고 생각도 하지 않았고 전혀 상관도 없지만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함께 당하는 어려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되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사람 사이도 피차간에 믿음이 없으면 마음을 다 내어놓지를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반드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치원 아이가 그 엄마를 믿는 믿음만큼 가진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이 엄청나게 대단한 그 자체입니다. 유치원 아이는 자기 엄마의 능력이 다른 엄마의 능력보다 훨씬 나을 줄 알고 있지 못하다고는 상상도 하지 않습니다. 다른 유치원 엄마는 자기 해주는 것이 없지만 자기 엄마는 무엇이든 다 해주니까 자기 엄마의 능력이 최고로 대단한 것이고 최고로 큰 것이고 세상에서 최고로 훌륭한 것이 자기 엄마입니다. 그런데 같은 아이지만 이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를 들어가고 이제 중학교 들어가게 되면 한 7년 정도만 지나가면 자기 엄마의 능력과 옆집 엄마의 능력을 판단하고 조절합니다.
우리 엄마는 능력이 없어. 내가 더 요구하면 안 돼. 이렇게 판단을 해버립니다. 유치원 때 그 엄마가 지금의 엄마인데, 같은 엄마인데, 이제 아이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믿음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여자와 엄마는 다릅니다. 어머니와 보통 여자의 차이는 많이 있습니다. 여자는 젊어 한때는 곱고 예쁘지만, 한때만 곱고 예쁘지만, 어머니는 영원히 예쁩니다. 아름답습니다. 여자는 자신을 돋보이려고 하지만, 어머니는 자식을 더 돋보이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자의 마음은 꽃바람에 흔들리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태풍이 몰아쳐도, 바비가 와도 마이삭이 와도 하이선이 와도 전혀 끄떡없이 견디어내는 것이 어머니의 마음입니다. 보통 여자는 아기가 예쁘다고 사랑해 주지만 어머니라고 하는 여자는 아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이는 그렇게 예뻐 보이는 것입니다. 여자가 못하는 일을 어머니는 농이 해내는 것을 알지요. 여자의 마음은 사랑받을 때 행복하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사랑을 베풀 때 행복한 것입니다. 여자는 제 마음에 안 들면 헤어지자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우리의 마음에 더 맞추려고 합니다. 더욱더 맞추려고 합니다. 여자는 수없이 많지만 어머니는 오직 하나입니다. 한 분입니다. 여자는 못되고 나쁠 수 있지만 어머니는 귀하고 선하고 좋으신 분입니다. 우리는 여자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은 이렇게 다릅니다. 아마 이런 것을 이단들이 더 설득력 있게 말하고 아주 졸리게 말하므로 그 말에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께 맞추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족하고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면 모든 것이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만 변화되면 모든 것이 변화되고 자족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과 욕심을 버리고 감사하고 자족하며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섬깁시다. 오늘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는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100%다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비대면, 대면 예배,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않았던 이 용어가 우리를 굉장히 혼란케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교회에 왔어도 비대면 예배를 드린 것 같아 보입니다. 지금 정부가 말하는 대면 예배를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감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바로 보신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사실로 인지했다면 어찌 예배에 늦게 나올까요? 어찌 늦게 나올까요? 어찌 예배 중에 전화를 받거나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아마 청와대에 초청받아 들어갔다면 들어가는 사람, 청와대에 가는 사람이 늦게 가겠습니까? 청와대 그 면담 중에 전화가 와서 잠깐만요 하면서 전화 받고 조금만 기다리게 하겠습니까? 대통령님 전화 좀요 하겠습니까? 우리는 청와대에 들어간다면 지금 있는 옷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옷을 찾아보고 아니면 새롭게 사 입고 가지 그냥 입던 옷 그대로 가겠습니까? 자, 우리는 이번에 이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때문에 큰 소득과 수확을 가졌습니다. 이제 교회 나올 때 대면하는 거구나. 지금까지 우리 비대면, 교회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는데 비대면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걸 우리가 이해를 못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아마 한 5% 되는 국민이 욕을 하고 난리를 치는 그 대통령 앞에 가도 좋은 옷을 입고 가는데 이제 대면 예배 좋은 옷 입읍시다. 언제 입으시려고요? 언제 입으려고요? 대면 예배 누구 보는 앞에 있습니까? 하나님 보는 앞에 나왔다면
이제 늦게 나오지 말고 일찍 대면 예배, 청와대 가는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더 일찍,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전화도 받고 하지 말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초점을 확 맞추고 은혜의 자리에 확 맞추고 드려지는 이런 대면 예배. 정부가 대면 비대면, 우리가 비대면 했다는, 나오면서도 교회 나와서 비대면 했다는 겁니다. 내려오라고 욕을 바깥으로는 그 대통령 앞에서도 그냥 주목하게 보잖아요. 예정된 시간보다 훨씬 더 뛰어넘어다 1시간도 더 뛰어넘어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시간 남짓 예배 드리는 것도 이게 비대면이 되고 있어요. 대면이 아니고 비대면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구약 때처럼 눈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바침으로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는 책망을 받았어야 되겠습니까? 말라기 1장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런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대면하여 드릴 때 그때도 비대면처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번에 깨닫게 했습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몇 주간 닫아버리겠습니다.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도다. 나는 이런 성경 말씀 우리에게 언제 해당될까 생각해. 지금 21세기 와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해당되더라고요.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총독 앞에 가서 전화기를 들고 총독 앞에 가서 예정된 시간보다 30분이 넘게 가고 말이나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상상치도 못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세 번째,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마귀는 인간들을 절망하게 만듭니다. 너는 이제 끝이야. 너는 이제 죽어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기가 기회이고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마귀 소리를 듣고 절망하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대하며 살아서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를 선물로 받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의 부모는 실수를 해도 하나님은 실수가 없은 분입니다. 광야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을 때 다만 하늘을 쳐다보고 하나님만 기대하는 것이 벌써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이루어졌던 이런 역사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을 쳐다볼 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하나님이 먹이도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도 해주신다는 기대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내리시는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하심으로 매일 매순간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얻어가는 신앙을 길렀던 것이 40년이었습니다. 자고 나면 있고 자고 나면 있는 40년 동안 많이 거두은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두은 자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적절히 공급하시고 채우십니다. 인간은 감사하며 자족하면 살아가면 됩니다. 스스로 만족하는 것이 믿음이요 스스로 만족의 은혜요 스스로 만족의 축복입니다. 늘 불만과 욕심과 불평 가운데 사는 것은 불행이고 불신의 열매입니다.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입니다. 주님 때문에 만족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부와 명성을 이루었다고 생각하지만 신명기 8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의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얻을 수 있는 건강, 재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물질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많은 물질을 얻고도 근심을 해결하지 못합니다. 물질이 많음으로 근심이 늘어나는 것이 세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복을 주시되 사람으로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잠언 10장 22절에 말씀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없이 번 돈은 근심 덩어리가 되지만 하나님 안에서 번 돈은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섬기기 위해서는 믿음과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리고 이방인의 힘을 의지하지 않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재물을 주실 때 근심을 금하여 주지 아니라 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만나보다 만나를 주신 하나님을 쳐다보고 만나를 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메시지입니다. 불순종하면 헛수고를 하게 되고 더 많이 가져오도 벌레가 나서 썩어버려 먹지 못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가나안이 아니라 천국이 아니라 광야를 걷고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인생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를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대면하여 드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나타나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을 꿇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우리의 정성을 다 모으는 그런 참된 예배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참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거리에서 정말로 비대면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솔하게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원하실 때 마음껏 주여 나를 받으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사업과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잘 연결해져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마음껏 저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분야마다 제 위치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2장 저장믹 오디오에 있을 찬양 드리겠습니다.
외로운 세상에 알릴 많아서 날 가라며 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거 기뻐서 할 사람이 없도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으로 충만하시며 오늘도 주 앞에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머리 저들의 모든 가정과 우리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